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신앙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 썩어 없어질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으며 썩어 없어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구하였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으며 다 하나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또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자락 한 자락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곧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나눌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깨달음과 또한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의 말씀 듣는 분들에게 그 말씀이 준행되어지는 역사에 있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제목은 새 언약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 이 두 번째 되겠습니다. 14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니까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죽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15절 보시면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이 제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네요. 16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그 예배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풀 죽이시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죠? 말씀이라는 소금으로 이렇게 기세등등한 우리에게 이렇게 딱 뿌려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숨을 죽이세요. 풀을 죽이신다고요. 그래놓고 다시금 생명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풀 죽을 일이 없어요. 풀 죽을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풀 죽을 상황이 와도 내가 이 풀 죽지 않고 이렇게 이 꿋꿋하게 잘 살아가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셨죠? 이거를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먼저 예배하시냐면, 하시냐면, 왜 우리를 풀 죽이시냐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땅을 버타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어떻게 해요? 하늘의 지체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작업이 무엇이라고요? 자하. 그래서 예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건강하게 반응하는 걸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다른 말로 따지면 내가 나를 위하여 구원했으니 그들은 나를 찬송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예. 그래놓고 예배한다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죠? 모리아산 가가지고 이삭으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가 또 뭐라 그랬었어요? 샤마라고 했다고요. 듣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걸 뭘로 번역했어요? 준행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뿌려졌는데 왜? 내가 지금 뭐 했으니까? 풀 죽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 생각을 하나님이 지금 싹 다 죽이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조차가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뭐예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 자체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취할 영광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왜? 누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들었어요. 듣는 게 샤마 예배란 말이에요. 샤하 예배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예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이 어금니 앙당 물고 내가 이거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순종도 아니고 그건 예배도 아니고 그거는 찬양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뭐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것뿐인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참되게 예배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때 그것을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잘 듣는다라는 게 뭐예요? 이 예배다고요. 이게 예배다. 잘 듣는 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이 들음이라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내 삶에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준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참된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삶은, 그래서 예배가 없는 신앙은 뭐도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도 없어요. 즉 순종의 삶이 없어요. 준행하는 삶이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인생을 카운트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게 없다고요.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나 수요일날 말씀드렸나 하나님은 뭐만 보신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뭐만 보세요? 하나님은 뭐만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만 보세요.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보십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만 보세요. 왜? 하나님이 뭐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그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바보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바보만 보여요. 그죠? 예. 만약에 제가 바보면 이 세상 자체가 다 뭐예요? 바보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라고요. 바보만큼 세상에서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바보 눈에 이상한 게 보여. 그때부터 바보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잘 잡으셔야 돼요. 바보가 될 것인가 미친놈이 될 것인가.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은 누구만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만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사랑 아닌 이상한 것이 쏙 들어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맞죠? 네. 어저께 우리 세진 성도님 댁에 신방 갔는데 그 신언이가 우리 세진 성도님 무릎팍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건지 누워 있는 건지 되게 잘 자더라고요. 되게 잘 자더라고요. 불편함 없이. 그죠? 근데 만약에 불편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땡깡을 부리겠죠. 울거나 뭐 잠을 깨겠죠. 근데 세상 천지 뭐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참 잘더라고요. 부모는 어떻게 키울까 걱정 근심인데 세상 천지 잘 살더라고요. 그게 천국이지 뭐겠습니까? 그죠? 날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 사람 품 안에서 아무 염려 근심 없이 먹고 자고 싸고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천국이지 뭐겠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죠? 그죠? 바로 그거죠. 네. 왜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냐면 내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뭐예요? 딴 짓을 하는 거죠. 멀쩡하신 하나님은 막 이렇게 훅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 측에서 불편하신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우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편안한 나로 바꿔내시겠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 여러분들 신앙이 혹시 하나님이 불편하신 그 어떠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 어떠한 영역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시돋친 눈으로 날 푹푹 찔리는 게 아니라 내가 꺾이지 않은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찌르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편하시니까 하나님 측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시를 하나 둘씩 꺾어내시는 겁니다. 꺾어내시는 거. 뭐하다 근데 지금 이거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33장 2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언약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파란색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네. 언약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박아주고 내 생각에 주어주고. 자, 언약이 이렇게 있죠? 그죠? 네. 근데 뭐라 그래요?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라 그러죠? 네. 이 언약이 언제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시작된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창세기 15장의 원시복음이라는 게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소위 말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몇 개가 또 있어요. 17장에 뭐 횃불 언약,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뭐 언약, 할례 언약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어요. 뭐 중간에 무지개 언약도 있고 막 이렇게 있네요. 그랬다가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이 언약, 새 언약은 뭐냐면 이 언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뭘로 나오냐면 소위 말하는 율법으로 나와요. 율법. 누구로 통해서 주어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무슨 언약? 돌 언약. 두 돌판. 그죠? 네. 두 돌판에 그 소위 말하는 뭔 계명? 십계명. 십계명은 그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10개, 숫자를 세봐도 10개인데 10개의 조항이 있어서 십계명이 아니라 이게 빼도 막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거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십계명이 지어졌어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어디 씌워져요? 네,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다고요. 이렇게. 그죠? 예, 친히 쓰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을. 예, 그리고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이 굳은 그 가죽 같다라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가죽은 딱딱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드쟁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두드려 패요. 물매기고. 두드려 패고 말렸다 물매기고. 두드려 패고 계속 이런다고요. 그래서 가죽을 어떻게 만들어요? 부들부들하게 만든다고요. 예.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은 생 가죽이 부들부들해지게 만드는 걸 이거를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 같다라 그래요. 우리 마음을. 머리가 돌이 아니라 마음이 돌 같다라 그래요. 됐죠? 머리가 돌이면 이게 큰일 나요. 머리가 돌이면은 이 돌 같은 머리에다가 뭘 새겨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렇게 새긴다고요. 그럼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 돼요. 머리가 돌이면 안 되십니다. 아셨죠? 마음이 뭐여야 돼요? 마음이 돌이어야 돼. 마음이 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딜 보세요? 마음을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그 율법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십계명이 쓰여진 이 마음이 이게 바로 돌판이라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돌판이라고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20장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십니다. 그리고 그 21장부터 십계명을 쭉 풀어가지고 다양한 이렇게 이 율법들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놓고 32장에 율법이 딱 끝나요. 31장에서 율법이 딱 끝나고 야 이제 하산해라 라고 한다고요. 내려갈 때 그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다라고 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바알 섬긴 게 아니에요. 아세라 섬긴 게 아니에요. 황금 송아지를 살아있는 송아지에 황금 옷을 입혀가지고 그것도 다 금 귀고리만 빼가지고 만듭니다. 귀고리를 왜 빼냐면 팔찌도 아니고 목걸이도 아니고 발찌도 아니야. 허리띠도 아니야. 뭐 두꺼비, 황금 열쇠 이런 것도 아니다고요. 황금 귀고리를 빼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황금 송아지가 툭 튀어났다라 그래요. 아론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왜 금 귀고리냐면 고대 사회의 귀고리는 이게 주종관계를 이야기할 때 내가 내 주인에게 영원히 영속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종들이 귀고리를 찼다고요. 이렇게. 근데 또 그게 뭐예요? 금이야.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 때 금 귀고리만 다 뺐다고요. 그래놓고 송아지에다가 뭐 했어요? 금으로 치장을 했다고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영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는 표현이었다고요. 그게 다른 신 섬기지 않았어요.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여호와다라고 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그 노력이 가상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가상해요. 그쵸? 머리가 돌 같으신 하나님이었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해피르면 뭐예요? 10계명 2계명에다가 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땅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돌판에 먼저 말씀을 새기셨네. 그 말씀만 없으셨어도 머리가 돌 같으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열심히 나를 섬기네 라고. 네, 금 귀고리까지 빼면서까지.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미스매치를 하셨죠. 먼저 그 말씀을 새겨버린 거야, 돌판에다가.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깨트린다고요. 그건 누가 준비했습니까? 그 돌판을 하나님 측에서 준비했다고요. 그래놓고 딱 깨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그 거룩한 산으로 다시 불러들이세요. 불러들이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너가 준비해 갖고 와. 너가 친히 깎은 그 돌판 2개 가지고 올라와. 그럼 내가 거기다 다시 쓸게 라고 한다고. 그 돌판이 뭐겠습니까? 네? 포천 아트밸리에 있는 그 화강암 깨트리는 건 뭐 그 돌이겠어요? 아니라고요. 너희들 마음. 네. 내가 너희들 마음에 있을 테니까 자꾸 너희들 바깥에다가 이게 나라고 만들어 놓고 그러지 말고 나는 너희들 안에 있고 싶다고. 그래야 온전한 연합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깥에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그 깊은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 하나님이 곧 뭐가 되어? 내 마음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을 더 풍성하게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그 돌판이 곧 뭐예요? 모세가 준비한 그가 직접 깎은 그 2 돌판이 곧 뭐란 얘기예요? 마음이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마음. 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그 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쓰여져야 돼요? 돌판에 쓰셔야 돼요. 돌판에 쓰여져야 된다고요. 누가 준비한? 우리가 준비한. 그죠? 우리가 준비한 그 2 돌판. 네. 그 2 돌판. 우리의 그 마음.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그 마음.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그 마음을 우리가 부드럽게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어디 쓰여진지 아십니까? 가죽에 쓰여져요. 구약 성경이요. 다 어디에 쓰이냐면 그 가죽에 쓰여진다고요. 가죽에. 그랬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뭘로 쓰이냐면 이제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종이에 쓰여진다고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돌판이어야 되고 여러분들 마음이 뭔 마음이어야 돼요? 가죽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죽. 그 한 번도 그 무언가가 쓰여지지 않은 그 준비되어진 돌판, 부들부들하게 만든 그 가죽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 가죽을 벗겨서 그 마음의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하나 새겨 나가신다고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들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으면 이게 어디 남아야 됩니까? 마음에 남아야 된다니까요. 마음에. 들은 말씀이 단순히 이 돌 같은 머리에 새겨지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그게 이런 내용이지라고 아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들은 말씀이 곧 내 마음이 돼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지혜는 마음에서 나오고요. 지식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이렇다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이 바다 같은 거예요. 머리로 신앙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알아야지, 알자 이런 내용은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머리로는 누가 그걸 이해를 못합니까? 그죠? 근데 이해하면 뭐 하겠어요? 삶에서 전혀 이해한 그 말씀, 이해한 그 하나님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데 아는데 머리로는 알아. 그래서 뭐예요? 아니까 그걸로 살고 싶은데 마음은 딴 데가 있네. 마음은 공부하친 거라. 그러니까 신앙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들은 말씀이 뭐가 되면? 마음이 되면.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그거를 그때그때 다 알아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뭐가요 또? 집어넣고 다 머리에 안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싶은데 네. 아니 어떻게 마음에 새겨요? 어떻게 마음에 새기냐고요? 오늘 답 나왔잖아요. 16절에.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누가 하겠어요? 마음 준비가 오래잖아. 그 부드럽게. 그게 말을 하나도 안 들리네.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되겠죠? 예레미야 33장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 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네, 똑같은 말씀. 자, 아까 그런 말씀을 뭘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했죠. 어떻게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요? 라고 했죠. 망하시면 됩니다. 네? 말 여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괴롭히고 네. 우리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망해야 됩니다. 당신이 망해야 됩니다. 네? 뭐에 망하지? 망하고 싶은 거에 망하시면 돼요. 아니지. 망해야 될 것이 망하면 됩니다. 그럼 망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망하면 돼요. 나도 시작도 안 했어. 그 시작 언제 하는 거였지? 이렇게 자기가 안 하고 있었나? 망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망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데 어떻게 망해? 네? 내가 원하는데 어떻게 망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망하게 망하게 하시겠죠.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과 등을 찢겠죠. 근데 그때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찬양이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옆에서 더 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찬양, 그 사람들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넌 더 망해야 돼. 이런다니까요. 그래요.
집회는 오늘도 괜히 나오셨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그럼 원론으로 얘기할게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가 망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죠.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다고요. 그리고 예수가 그거를 받아들였다고요. 여러분들 같으시면 그러시겠습니까? 능력이 출중하신데? 내가 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능력자인데 하나님이 야, 너 망해야 돼. 예수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그게 쉽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데.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시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들은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 수준이 아닌 마음의 지혜로 다 새겨져요. 생명으로 새겨져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그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되게 이상하죠? 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시다라 그래요? 이게 죄가 유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들이 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뭐 한대요? 죽으리라 라고 해요. 예. 여러분 죄는 어디서 져요? 어디서 생성돼요? 죄 마음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죄 덩어리라고요. 죄 덩어리. 근데 여기 이 죄에 어떻게 말씀이 새겨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어떻게 허물어 가시는 거예요. 뽑아내 가시는 겁니다. 불 놓아서 태우시는 거예요. 그 작업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게 마음에 할낸 거고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돌판인 거예요. 그게 되시죠? 예.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제 나오죠. 네. 새 언약. 예,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돼야 새 언약이 주어진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16절. 그날 이후가 뭡니까? 망하여서 더 이상 망할 게 없는 그때가 된 이후에는 이라고요. 그날 이후가 지금 시점을 보면 그날 이후면 여길 거 아닙니까? 그날이 뭐예요? 그날. 여기겠죠, 여기. 그날 이후면 여기가 뭐 하는 날? 망하는 날. 망하는 날. 그럼 여기는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날이라고요. 이렇게. 이게 전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이 날은 오지 않아요. 이게 전제되어지지 않는데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왜 이 날이 있느냐? 이 날이 있느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내 바깥에 있는 두 돌판에 쓰여져 있는 그 율법, 그 옛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옛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망하는 게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인테리어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알아요. 끝났어요. 네. 얘기 끝났죠? 얘기 끝났죠? 인테리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농담. 잘 보세요. 뭐가 망해야 되냐면 옛 언약으로 신앙하던 것이 깡그리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구나.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구나를 알 때, 그래서 더 이상 그거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냐? 그 율법이라는 게 새 언약, 내 말이라는 게 너 바깥에 있는 그 두 돌판에 쓰여진 게 아니라
너 마음에 쓰여져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신앙해요? 그러니까 옛날 걸로 갖고 와볼게요. 주일날 장사하면 안 돼?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 안 돼? 11조 안 드리면 망해?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미워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아지신 거 있으세요? 그래서 나아지신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셔가지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11조 꼬박꼬박 내셔가지고 여러분들 복 받으셨어요? 네?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아셨습니까? 얼만큼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신앙은 아니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프리하게 신앙하는 건가요? 내용은 똑같아요. 쓰여지는 건 똑같. 여기도 주일 성수하고 여기도 11조 드리고 내용은 똑같다고요. 내용은 똑같아요. 어차피 쓰여지는 건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디 쓰여지느냐가 옛 언약, 새 언약이지 언약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되셨죠? 내용은 안 바뀌어요. 어디 쓰이냐가 중요한 거죠. 내 바깥에 있는 돌판에 쓰여져 있는 옛 언약은 다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인 거예요. 왜? 내가 안 하면 뭐 하니까? 벌 받으니까. 내가 해야 뭐 받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받으니까. 근데 그게 망해야 된다고요. 그게 다 어디 매여 있는 신앙이니까? 땅에 매여 있는 신앙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매여 있는 신앙이니까. 근데 그게 철저하게 망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돌판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앉힌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은혜로 점철되어지는 신앙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냥 아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이렇게 돼요. 네. 그 돌판이요. 네. 한 번에 확 깨져가 깨지나요? 아니면 제가 보기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냥 네. 사람은 인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 달랐는데 어떻게 한번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뚝 하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 생긴 것도 다 달라요. 아니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돌판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는 네. 한 번에 새겨지나요? 아니면 그 깨질 만큼씩 새겨지는 건가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그 나오는 양상이 네. 그 조금씩 깨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새겨졌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양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지혜가 있고 어떤 부분은 지식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됐어요? 대부분 이제 한 방을 원하죠. 대부분 한 방을 원해, 한 방. 한 방인 줄 알았으니까 한 방을 원하는 거죠. 모세도 한 번에 확 깼죠. 이게 깨질 때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 한 방에 깨져요. 뭘 맞춰요? 맞추긴 해요. 깨졌는데 뭘 맞춰요? 자, 잘 보세요. 다 한 방에 깨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시 돌판이 돼. 내 바깥에 돌판이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우세요? 자, 내 바깥에 있는 게 와장창 깨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새겨지겠죠? 그죠? 내 마음에 새겨진 게 다시 내 바깥에 있는 돌판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또 깨지는 거야. 또 와장창. 내 바깥에서 요만큼 깨지고 요만큼 깨지고 요만큼 깨지고 그래가지고 요만큼 깨진 거에 요만큼 준비돼서 요만큼 쓰여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와장창 깨지면 이 천국이 확 하늘이 확 열려서 뭐 갑자기 저 사람이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네? 이런 게 이렇게 나와요. 그랬다 어느 날 보면 아 다쳤네? 근데 제가 이거는 분명하게 알아요. 뭐냐면 더 이상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내 바깥에 그 돌판으로 되지 않는 시점이 딱 와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한 번 열린 천국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한 번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네. 이 작업은 어떤 분들은 많이 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로 한 방에 확 깨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바깥에 있는 건 우리 노봉 이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깨지는 건 없어요. 와장창 다 깨져요. 내가 구축했던 그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요만큼 깨뜨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구축해 놓은 신앙이라고 하는 그 틀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한 방에 다 깨십니다. 그래야 성장이 일어나지. 그래야 뭔가 그 순간 다 깨우치죠. 아니 또 주워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뭐냐면 와장창 깨졌어요. 그래서 뭔가를 딱 깨달았어. 뭔가를 딱 깨달았어. 아 그렇지 바로 이거야. 그가 말했던 게 그거야 라고 딱 깨달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거에 내가 또 매인다니까 이렇게. 그게 다시 무슨 말인지. 그게 그냥 바깥에 나가가지고 또 돌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깬다고요 이렇게. 이거를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어져요. 말씀을. 제가 옛날에는 제가 어땠냐면 제가 이렇게 전 강의 설교를 시리즈로 쭉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 평생의 꿈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를 다 해놓고 죽자. 다 해놓고 죽자. 그래서 이제 권별로 막 이렇게 했는데 일단 끝낸 게 창세기고 창세기 끝냈죠. 요한계시록 끝냈죠. 누가복음 끝냈고 또 뭐 이렇게 있어요. 몇 개 또 신약으로 가보면 짤막한 성경 얘네들 짤막하니까 그 빨리 끝낼 거예요. 빠른 시간에 빨리 끝내려고 끝낸 거 있거든요. 그럼 더 이상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만약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때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때 했던 거 같고 재탕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봤던 말씀하고 나중에 보는 말씀이 달라요. 본문은 똑같아. 해석도 다 똑같아. 그죠? 네. 근데 다르다니까. 달라요. 알고 봤더니 그게 그거더라고요. 아 이거다! 라고 딱 깨달았던 게 더 이상 이제 이걸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머리 싸매면서 고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순간 바깥에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때 딱 보면 일단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때 설교를 다시 들어봐야 돼.
근데 그때 설교도 맞지만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다르더라니까요. 그럼 이거 뭐 해야 돼요? 필요 없죠. 그죠? 깨는 거예요, 이렇게. 깨는 거. 되셨어요? 이게 바로 황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근데 뭘 만들어 놓고?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러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뭔가 이렇게 딱 알게 되어지고 그거에 익숙해지면 그 안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안도하려고 그러고 안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틀 안에 좁디 좁은 내가 안 그 하나님의 아주 그 작은 일부분에 내어서 이게 하나님이 전부인 건 양 이 안에서 신앙하는 걸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제발 부탁이니까 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좀 알라라고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좀 이르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디 말씀? 히브리서 말씀이죠. 이때쯤 됐으면 선생님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니? 라고 한다니까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학생의 그 질문, 배우자고 하는 그 학생의 그 질문에 언제든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학생들의 질문을 보면 참 크리에이티브합니다. 저걸 왜 질문하지? 라는 것도 질문을 한다고. 근데 좋은 교사는 뭐예요? 야, 넌 질문이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의 질문에 답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자가, 답을 제시해줄 수 있는 자가 뭐예요? 정말 좋은 교사죠. 근데 정말 탁월한 교사는 뭡니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서 학생이 갖고 있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교사가 진짜 참된 교사예요. 그게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군가 질문을 하면 뭐래요?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다시 질문을 해요. 너가 진짜 알고 싶은 게 뭔데? 이미 너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거 답 아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예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그때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새 언약. 근데 그 새 언약은 볼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새겨지는 거라고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마치 누가 죽은 것처럼. 내 밖에 있는 그 예수, 그 육화된 그 말씀이 깨져야 그 육화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된다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있는 동안에 결코 그들은 진리와 그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알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풀어낼 때마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베드로가 뭐합니까? 오히려 예수를 꾸짖는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 왜 그러셔야 되는데요? 안 돼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건 당신인데 당신이 없어지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난 지금 하늘의 걸 얘기하고 있는데 넌 지금 땅의 걸 얘기하고 있네? 안 된다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심지어는 부활의 주를 맞이한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어디예요? 갈릴리죠? 갈릴리인가? 어디죠? 갈릴리 맞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갈릴리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머물면서 부활을 증거한다고요. 그래놓고 최종적으로 뭐 하세요?
승천하시죠. 예.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구름, 소위 말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 이때는 본 사람이 없어요. 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본 사람이 없다고. 그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만난 사람은 있어요. 누구?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좋아가지고 예수님 만지려고 했더니 만지지 마! 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내가 하나님한테 아직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뭘로 오십니까? 그 다음에 뭘로 오세요? 이때는 그리스도로 오지 않아요. 그냥 예수로 온다고. 예수로 와요. 예수로. 네. 부활한 주로 이렇게 온다고요. 그래놓고 40일 동안 부활의 주로 있다가 증언하다가 구름 타고 공식적으로 500의 형제 앞에서 500의 형제인가? 120년도인가? 500의 형제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다고요. 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올라온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올게 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내려올 때 뭘로 내려와요? 이때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이걸 재림이라고 한다고요. 파루시아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를. 예. 이거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라고 사도행전에서 그 베드로를 유시한 그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다. 그래서 참된 메시아로 온다. 이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셨죠? 되신 거죠? 요때 구름 타고 올라가는 예수를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가시네. 이른다고. 또 가시네. 우리를 또 이렇게 내버려 두시네.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야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야.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성경에 있는 말들이 컨버세이션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할게요. 대화. 네. 그냥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또 내 님이 가시네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그 얘기 하시는 거라고요. 답답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아니 40일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야? 마음에 새겨질 만도 한데 아니 마음에 새겨졌어. 왜?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한다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백 해가지고 뭐예요? 돌아가서 돌아가가지고 또 부활의 주를 막 증거했다고요. 40일 동안 그래놓고서 또 가시니까 그 모습 뭔지 몰라가지고 또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또 뭐예요? 그게 또 바깥에 또 새겨진 거야. 이렇게. 이렇게요. 되셨죠?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자꾸 하나님을 내 바깥에 두고 모시려고 하는 그 땅에 속한 신앙이 죽어야 된다고요. 나 때문에 하는 신앙이 죽어야 된다고요. 내 원함으로 사는 내 인생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 깊은 허무가 와야 된다고요.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이가 비싼 자전거를 샀잖아요. 저 오자마자 샀잖아요. 오자마자 사가지고 그냥 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밤에도 그냥 자전거 타려고 했다고.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지났나? 이틀 지났니? 3일 지났니? 하루 지났어. 하루 지나가지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날 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또 마음이 콩밭에 있잖아요. 학원에 갔으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이제 자전거에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잘 있나 없나 이렇게 딱 보는데 거래할 때 못 봤던 뭐 크랩? 뭐라고? 머금. 예. 머금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뭘 먹었나 봐. 자전거가. 그 머금이 있으면 상품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발견했어. 뒤늦게 하루 만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열이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분명 공부 시간인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조퇴를 해야 되겠대.
너무 속상해가지고 조퇴를 왜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날 회복했니? 그 다음날 회복했니? 바로 회복해. 네. 그랬더니 그 이제 저한테 한 소리 먹었죠. 먹음. 저한테 한 소리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학원에 있는 동안에 뭐 자기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나 보죠. 결론을 내렸나 보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나아질 거 없으니까 그냥 잊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좀 밝은 얼굴로 왔어요. 아무도 저한테 입을 먹으면 네. 먹음. 주먹으로 먹음을 먹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로 사는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놓여지지 않는 이상 결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은 새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 찾으셔가지고 깨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말씀. 뭐요? 주실 때가 있으면 뺏을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나에게 뭔가 일어나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또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 일어나면 상응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선조가 하나님 믿기 전에 먼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자성어를 만들었죠. 뭐요?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오셔가지고 하실 일들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거기에 누가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을 뿐이지. 근데 보면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본적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뭐 운이 좋았다, 뭐 불행했다, 뭐 인생이 돌고 도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제 직관으로 딱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손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뭐 할 거 없어요? 낭만하고 좌절할 거 없어요. 그러나 힘들어요. 왜?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어디 있으니까? 땅에 있으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 나는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이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어떠한 또 일하심이 또 있겠지. 난 그걸 기대라고 한다선 친다고 웃으면서 살지 마세요. 미친놈이야. 정신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뭐 하시면 돼요? 울며 불며 그냥 무릎 꿇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빨리 일하세요. 그것도 또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울고불고 한다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시간을 앞당겨가지고 그냥 빨리 일해줄게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어쩌라고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져야 돼.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 울며 불며 금식하며 그 9일짜리 이상한 금식 말고요. 네? 그 단신능성 이런 거 말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한테 이 무릎 꿇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 너무 힘들어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겨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도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상황을 조성해 놓으시고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울며 불며 힘들며 좌절하고 낭망된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그게 이제 준비되는 거야. 그래서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기 시작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다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지고 부셔지고 완전히 죽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무슨 시간표 땡기시고 기도 안 했다고 시간표 늘리시고 이런 게 아니다고요.
철저하게 깨지시고 철저하게 부셔지시고 철저하게 죽으십시오. 네. 그래서 새 언약을 딱 받으세요. 네. 새 언약을 받으세요. 네. 그러면 놓여지십니다. 자유해지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한 가지 확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거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으로 주어져요. 네.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지신 분 아니세요. 모질이는 우리가 모질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모지신 분 아니시라고요. 이건 무슨 뭐 기복주의 뭐 저급한 신앙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들인 거예요. 하늘에 얼마나 수많은 하늘의 보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관계 떠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으시잖아요. 네? 뭘요? 뭐라고? 뭐라 그랬어? 줘. 줘? 이런 거다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부업하잖아. 어제도 한 30개 했나? 30개 했어요. 몇 개 했지? 40. 저 40개 했어요. 부업. 그래서 얼마 벌었어요, 저? 3,000원 벌었어요. 1시간 반 한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3,000원 벌었습니다. 1시간 반. 최저 시급도 못 받았네, 이거? 주잖아, 그래서. 3,000원 먹고 떨어져라. 여러분 10계명 5계명 있죠?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네, 잘 한번 보세요. 그거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요. 그 계명 안에. 네. 우리도 내 자녀한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도 내 부모에게 좋은 것 대접해드리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계명에 담아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인간관계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 마음 좀 알아봐라. 옆에 있는 축복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당신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그거 다 받아들이세요. 그 옛 언약이 새 언약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용 바뀌는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어디에 쓰여지느냐? 어디에 쓰여지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새겨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됐던 그 사도 바울이 우린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가르칠까라고 했을 때 우린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이렇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 참된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먼저 보이셨던 게 예수라고요. 그 십자가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대속, 그 죄삼이 뭐겠습니까? 그 죄가 뭐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내 마음이라고요. 딱딱하게 굳은 생가죽 같은 내 마음이라고요. 이거 없애려고. 이거 하나님 새 언약 세워줄 수 있는 그 마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눈물이 핑 돌고 감정이 동하고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흘렸던 눈물이 감사로 바뀌고 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쉼이 오고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십자가에 담겨있는 예수의 죽음에 담겨있는 그 사랑, 그 새 언약 다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 한 번도 참된 사랑이라는 것, 은혜 베품이라는 것을 해보지 않았던 생가죽 같은 우리의 마음, 부드럽게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두 돌판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고 들어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곱게 빻은 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 소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